오늘은 로마서 강해 4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상고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결심할 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생활이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에베소 5장 26절에도 보면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 1장 21절에도 보면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비밀의 영광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 1장 27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9장 23절 또 문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값 주고 사서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 드려 주께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제사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희생이라는 말씀으로 번역되는데 이 희생은 그 의미가 행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동물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죽임을 당하는 동물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에 찬미의 제사, sacrifice, 이 praise of sacrifice. 하나님 앞에 찬미 드리는 것도 이거 제사입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또 여기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이것도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에서 내가 이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신학교를 간다거나 목사가 된다거나 뭐 교회를 한다거나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려 어디를 가든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요, 예수의 향기요, 예수의 편지요, 예수의 대사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 하나님 앞에 분향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제사, 이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 죄를 가진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 예수를 믿고 정결함을 얻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holiness, 이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일과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성회와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 안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게 제사의 그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외적인 의식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이냐?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합당치 못하겠죠? 그래 해야만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은 그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가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참 믿고 모든 것을 해줄 줄 믿고 얼마나 친근함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하죠. 우리 세상 아버지보다도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봉사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드리는 그 경배,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 합니다. 여기에 그 원래의 그 킹 제임스라든가 헬라 말에는 그 영적인 예배, 이것을 킹 제임스는 reasonable service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헬라 말에는 logical이라고 했는데, 그 영어로 번역한다면 logical, 이치에 맞는. 왜 이치에 맞는가? 예수님이 날 왜 죽으셨는데 영면할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일날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날 생활이 그렇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 reasonable service, logical, 이치에 맞는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이것은 희생을 드리는 숫자보다 하나님은 더욱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돈 연보를 얼마나 많이 했다, 내가 큰일을 했다, 이거 아니고, 그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미가 6절에서 8절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공의, 모든 일에 의롭게, 공의롭게 하라. 그 다음 둘째는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셋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세상 조직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을 계속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 몸을 산 제사로 바치는 자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헬라 말로는 메수케 마티드제스테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세대인데, 디도스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끗한 좋은 그 선한 일,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 받고 친아들은 예수님이시지만 양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생활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친백성이 됐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람이 가진 그 자연적 경향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일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믿는 자로서 합당치 않은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갈라지는 뜻입니다. 세상과 갈라지고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소원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 이것은 세상 조직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단과 성장에서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2절 하반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나카이노세이라고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메타모포수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다음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되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저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갑니다. 마치 누에가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 껍질의 털을 조금씩 벗어나 껍질의 털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나비가 되어 창공으로 훨훨 날아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것과 비슷한 비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뜨거운 아스팔트 길에 카터필러, 군뱅이가 벌벌 기어서 뜨겁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것이 이제 메타모포시스, 변화를 받아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갈 때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꽃에 앉아서 꿀도 빨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비유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에 얽매여 있지만 날마다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결국은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는데 이 과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을 안 돼요. 이 모든 종교들이 뭐 산에를 들어간다거나 뭐 어떻게 어떤 무슨 절에 들어간다거나 뭐 자기 도를 닦아보지만 그건 불가능입니다. 아예 포기하십시오. 웨이스팅 타임입니다. 아주 시간만 소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야 우리가 참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일은 첫째 예수 믿어야 하고 예수 믿고 중생을 얻어서 내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영원한 길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화의 과정,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중생한 성도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을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믿고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갈 때까지. 다음 주에는 마음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켜야 할 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omans lecture 45. The Romans chapter 12. Verses 1 to 2. The theme is give your body to God. You have already gave your heart to God and you have made a commitment in your mind before you give your body. Romans chapter 10 verses 10.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Prerequisites for Christian commitment, a life dedicated to God. A clear recognition of God's sovereignty over all I do. Verse 1.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to God. 2 Corinthians 11:22. For I am jealous for you with godly jealousy, for I have betrothed you to one husband, that I may present you as a chaste virgin to Christ. Ephesians chapter 5:27, that he might present her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not having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sh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Colossians chapter 1:22, in the body of his flesh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and blameless and above reproach in his sight. And Colossians chapter 1 verses 28, him we preach, warning every man and teaching every man in all wisdom, that we may present every man perfect in Christ Jesus. 2 Timothy chapter 2 verses 15, be diligent to present yourself approved to God, a worker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2 Timothy chapter 4 verses 17,
But the Lord stood with me and strengthened me so that the message might be preached fully through me,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Also, I was delivered out of the mouth of the lion. It was a prayer for the Paul. What is a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is basically self-denial and dedicate my body for Lord to use. Luke chapter 9 verses 23,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And number 2, first is a self-denial and take up his cross, follow Jesus. Number 2 is avoid sexual sin.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s 16, or do you not know that he who is joined to a harlot is one body with her? For the two, he says, shall become one flesh. But he who is joined to the Lord is one spirit with him. So if you join harlot, you become one body. But if you join Lord Jesus, you become one spirit with him. Flee sexual immorality. Every sin that a man does is outside the body, but he who commits sexual immorality sins against his own body.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you are not your own? Sacrifice, now is the sacrifice of praise and giving thanks to God and unceasing prayer to God. See, once you dedicate your body to God, your life is praising, give thanks to God, thanking to God, and then unceasing prayer to God. Not the act of offering, but the animal, which is a symbol of Jesus Christ, who died for our sins. Psalm 141, verse 2, let my prayer be set before you as incense. So whenever we pray, the angel come down and the golden bowl put our prayer and goes up to God. And God just smell, sweet smelling aroma. So every time you pray, God smell. Please God. So prayer is so important. God loves it. The lifting of my hands as the evening sacrifice. So we just praise the Lord and lift our hands is the evening service sacrifice. Hebrews chapter 13 verses 15, therefore by him let us continually offer the sacrifice of praise to God. That is the fruit of our lips, giving thanks to his name, but do not forget to do good and to share, for with such sacrifices God is well pleased. Some people kind of a little reluctant to raise a hand. Just Lord, set them free from all those oppression, but give them freedom to worship God. Raise a hand, loud voice. Thank you, Jesus. Thank you, Heavenly Father. Praise you. It is a moral issue. Holiness is important. Being dedicated our body to God, we should keep holy life, holiness. Proverbs chapter 15 verses 8, the eyes of the Lord are in every place, keeping watch on the evil and the good. The sacrifice of the wicked is abomination to the Lord, but the prayer of his righteous is his delight. 1 Peter chapter 1 verse 14, as obedient children, not conforming yourselves to the former lusts, as in your
ignorance, bu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you also be holy in all your conduct. Because it is written, be holy, for I am holy, the Lord said. And if you call on the Father, who without partiality judges according to each conduct yourselves throughout the time of your stay here in fear. God mentioned regarding sacrifice here. God is not pleased with sacrifice while we are in sin. Isaiah chapter 1 verse 11, to what purpose is the multitude of your sacrifices to me, says the Lord. I have had enough of a burnt offering of rams, as the fat of fat cattle. I do not delight in the blood of bulls, or of lambs or goats. When you come to appear before me, who has required this from your hand, to trample my courts? Bring no more futile sacrifices. Incense is an abomination to me. The new moons, the Sabbaths, and calling of assemblies, I cannot endure iniquity and the sacred meeting. Your new moons and your appointed feast, my soul hates. They are a trouble to me. I'm weary of bearing them. When you spread out your hands, I will hide my face from you. Even though you make many prayers, I will not hear. Your hands are full of blood. It is a motivational issue. So, when we have sin, in sin, and worship God, praising God, singing, God won't accept that. That really just that make God is very uncomfortable. So even God says, don't bring it anymore. Now, the motivational issue, when you do act all the praising God, you're saying something, but in your heart, where is your heart? God look at your heart and my heart. So it should be acceptable to God. Colossians chapter 1 verses 10, that you may walk worthy of the Lord, fully pleasing Him, being fruitful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Hebrews chapter 13 verses 20, now may the God of peace, who brought up our Lord Jesus from the dead, that great shepherd of the sheep, through the blood of the everlasting covenant, make you complete in every good work to do His will, working in you what is well-pleasing in His sight,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And Jeremiah 6:20, for what purpose to me comes frankincense from Sheba and sweet cane from a far country? Your burnt offering are not acceptable, nor your sacrifices sweet to me. Example of children, Ephesians chapter 3 verses 20,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in us. Well, actually, we worship God, come before the Lord. This kind of Heavenly Father we worship. God give you beyond what we ask, abundantly. Isn't that wonderful, God? And then your reasonable service, King James verse is a reasonable service. In Greek, logikēn.
in English, logical service. Service, that in Greek is latreuon. The attitude of mind in the person offering the sacrifice, it matters more to God than the number of victims offered. Micah, verses 6 through 8, with what shall I come before the Lord, and how myself before the high God? Shall I come before him with a burnt offering, with calves, a year old? Will the Lord be pleased with 1,000 of rams, 10,000 rivers of oil? Shall I give my firstborn for my transgression, the fruit of my body for the sin of my soul? He has shown you. Now it's a key word is coming. God is asking three things. He has shown you, oh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ly,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See, to do justly,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That's what God requires of you. A constant resistance to the world's system of doing things. Do not conform, and this is in Greek, me suske matid geste. Do not conform this world. The world, this age, Titus chapter 2, verses 11. For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has appeared to all men, teaching us that denying ungodliness and worldly lust, we should live soberly, righteously, and godly in the present age,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gave himself for us that he might redeem us from every lawless deed and purify for himself his own special people, zealous for good works. Here again, 1 John chapter 2, verses 15, do not love the world 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An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the lust of it, but he who does the will of God abides forever. It assumes that this is our natural tendency. Stop continuing to do it. It implies that such action is out of character for us. 2 Corinthians chapter 5,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All things hav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have become new. Not conforming yourselves to the former lust. 1 Peter chapter 1, verses 14, as obedient children, not conforming yourselves to the former lust as in your ignorance. It teaches that the world has nothing worth imitating or desiring. It reveals how destructive the world system can be to Christian commitment and growth. Continual renewing of God's standards in the way I think.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mind. So our mind constantly needs to be
renewing and transformed image like Jesus Christ. It reveals the importance of the mind in all we do. Romans chapter 7:25, I thank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at with the mind I myself serve the law of God, but with the flesh the law of sin. Now Romans chapter 14 verses 5, one person esteem one day above another, another esteem every day alike. Let each be fully convinced in his own mind.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5,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Proverbs chapter 4 verses 23, keep your mind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spring the issues of life. Keep your mind. His mind is so important. Renewing mind and be transformed. And you believe in mind, heart, and you become righteousness. Mouth confession unto salvation. So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spring the issues of life. It teaches that transformation is done to us, not by us, but a work of God's Holy Spirit. It assumes that we do not normally think the way of God wants us to think. So all those religious people, their own thinking, becoming righteousness, reaching to God's level. No, it's their thinking. It's wrong. So God, talking through Isaiah, it assumes that we do not normally think the way of God wants us to think. Isaiah chapter 55 verse 8,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or are your ways my ways, says the Lord.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t proves that great changes would take place if our minds were controlled by what God says, rather than what the world teaches, or maybe what the man says. So therefore, the life beyond life, how can you attain? In other words, unless God's way, you all go to hell. If you want to go to heaven, just follow God's way. God sai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and have everlasting life. God sent his Son not to condemn the world, but through him the world may be saved. So, listen to this message. Believe in Jesus Christ. He said, I am the way and truth and life. No one can come to my Father but through me. So, only Jesus is the way to go to heaven. I pray that you all accept Jesus Christ. If you didn't, now have eternal life. Eternal life. God bless you. Now is a praising ti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의 영은
용서함을 받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김을 받았다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요,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청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Father in heaven,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